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주시게 하시리라.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도에 대한 것들을 렘넌트 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절에 기도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다 이루으셨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더라도 그 축복은 그대로 누려진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기도를 통해 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직접 한 3번쯤 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주기도문이죠. 제자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성결이 하여튼 제자들이 급해요. 안 물어봐도 때가 되면 주님이 다 가르쳐 줄 건데 물었습니다. 왜 물어봤냐?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는데 아마 고대 유대인들은 다 기도문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길거리 나가 기도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한 규례가 있고 기도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나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으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도 주님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잘 아시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기도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뭘 가르쳤냐? 유대인들이 갖지 않는 기도문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제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을 바꿔라.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유대인들은 길거리 나가 두 팔을 이렇게 벌고 도포자로 또 길게 사람 눈에 시각이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해라고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기도를 아주 멋들어지게 잘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중언부언 하지 말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고 드레킨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 한 마리를 보라. 하나님이 드레킨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나는 참새도 먹이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봐라.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거냐?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근데 기도하면서 자꾸 내 생각이요, 상한감정, 상처, 내 동기, 야망, 인본주의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불신자 기도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가르치는 기도인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주님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기라고요. 이제 마지막 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 보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기도가 있죠. 하늘나라의 비밀을 쭉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중요한 그 3가지.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둘째는 요한복음 15장. 셋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에는요 전부 뭡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냐 중요하고 응답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하늘 보자고 움직이고 기도할 적에 흑암이 꺾이는데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하늘 보자고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흑암 권세가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래서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기도의 비밀,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여러분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근심하지 말라 했어요. 주님이 뭡니까? 이 땅을 떠날 때가 다 돼가면서 뭡니까? 내가 혹시 없더라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 기도로 누리면 내가 해줄 때 준 그대로 역사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천국이 배경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펠도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있잖아요. 그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걱정을 한다는 말 아직 기도할 수 없다는 불신앙에 빠져 있거나 기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 우리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주님이 계신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수준, 인격 이거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누려야 된다. 오늘 보니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 근세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약속을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너희를 보호하고 보혜사라는 말이. 두 번째는요, 해자라는 말은 뭡니까? 은혜를 끼친단 말이에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사자라는 말은 서선사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게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상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삼일째 하나님의 뭡니까?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쫙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여러분 근심이 생기면은 렘넌트 때부터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목사님도 가만히 있으면 불현도 막 근심이 몰려올 때 있어요. 뚜렷한 왜 근심이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마음이 근심이 올 때가 있다. 그럼 기도합니다. 또 어떨 때는 생각나는 근심이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요, 밤에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어제 밤에도 보니까 몇몇 사람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들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요한복음 14장은 뭡니까? 다 공동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되 천국의 배경을 누리라. 그 다음에 뭘 누려야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말하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힘이 있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다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지혜가 달라집니다. 그게 안 되면요, 자꾸 앉아 사람 말에 속는단 말이에요. 사람 말을 너무 안 들어도 안 되지만요, 사람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목사님도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심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기도하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이걸 다 어디로 연결해라고요? 기도로 연결해라. 그래서 기도 체험.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6절은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거는 천국 배경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은혜죠. 목사님은요 아무것도 잘할 줄 몰라요. 그런데요 간혹가다 내가 이야기해줘. 교회 가면 1년에 한 번씩 뭐 신상명체에서 조사해라는 길에 많더라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그러면요 뭐 이렇게 뭐 생년월일 적고 주소 적고 일어나고 전도의 사람 누구냐 이래 적으면요 스스로 왔습니다. 그러면 자진 셀프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 몇 년 그래 적었어요. 적을 때마다 딴 거는 자신 있게 못 적는데 학벌도 3류대학 나왔지 뭐 그런 인간이 뭐 적을 게 없어. 그런데 스스로 나왔습니다. 이거 할 적에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몰라. 내가 스스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이걸 적는데 부끄럽더라고. 내가 스스로 나왔어. 주님이 은혜로 내가 나와요. 그 가만히 생각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전도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나를 전도하려고 수고한 사람이 너무 많고 사실 내가 전도 받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냐. 내가 스스로 믿은 줄 알고요. 스스로 내가 깨달은 줄 알고 그게 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지나고 어느 날 요즘은 제가 지금 스스로 절대로 안 해요. 그 칸이 올 때마다 내 그때 그 교만한 생각이 나면서요. 주님의 은혜구나 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나는 아무도 전도하는데 내 힘으로 찾아가 교회 왔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근데 그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면서요 선택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열매 맺는 삶.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적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기도는 뭡니까? 뭘 누리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요. 이때 뭡니까? 상처가 치유되고요. 감정이 치유되죠.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이 기도 속으로 은혜 속으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식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속으로 깊게 오늘도 이제 마지막 10분 기도할 전에 여러분이 조용하게 집중하세요. 10분 눈 딱 감고 불 끄고 기도할 적에 10분 기도하더라도 집중으로 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불안, 염려, 두려움, 소원, 희망, 소망 전부 기도를 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라.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니 다 받게 합니다. 자 선택. 하나님 먼저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선택했다는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은혜를 깊게 받으면 뭐가 깨달아집니까? 이게 전적으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이게 웬 은혜인가? 그 웬 은혜인가? 은혜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인들 분들요 은혜 찬양을 쭉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 들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열매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이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는 열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제자의 삶인데 뭐 해야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거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말은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여러분 기도할 적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 할 적에 요 상태가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구나. 그러면서 뭐가 말씀이 기억이 나면 깨달아진다. 내 마음을 생각할지.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주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면서요, 기도하면은 학업의 증거가 나타나고요, 업의 증거가 나타나고,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니까. 인생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좀 가난해도 행복하면 좋잖아. 자,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이 제자의 삶을 살수 있다. 제자의 삶.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기도하면서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체험돼야 돼. 기도하면요, 응답은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한 거에 다른 것으로 올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이 체험되어져요. 근데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진한 교회도 있고 안 진한 교회도 있어요. 약을 먹을 적에 커피를 진하게 먹는 사람도 있고 안 진하게 먹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다니는 수준이 커피를 진하게 먹듯이 그리스도 세게 이야기하는 이 정도만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못 얻고 가면은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대학교까지는 또 괜찮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고요. 대학 때는 그래도 세상 맛을 보는 것처럼 보이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맛을 보니까 세상이 이런 것 같다 여기지만, 대학교 때 세상이 이런 것 같다 하고 여기는 거고요. 벌써 졸업장 딱 해가지고요, 직장생활 대학 졸업하고 갔을 때하고는요,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완전 천지차이. 이때 여러분이요, 기도의 체험 이게 없다,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위기가 딱 오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습관, 나쁜 습관, 복음 아닌 것들이 튀어나온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데, 나는 속절없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체질, 기도의 맛을 봤다. 그러면요, 그쪽으로 자꾸 가지게 된대요. 영적 체험이 있어요. 레몬트 때 영적 체험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요, 여러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약하다기보다는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기도하는 부분을 10분만 하면 된다 이러다 보니까, 10분만 기도하면 돼, 사실. 5분만 기도해도 돼, 1분만 기도해도 돼. 그런데요, 진짜 그 속에 1분을 기도하더라도 1시간 기도하듯이 들어갈 수 있고, 10분을 기도해도 10시간 기도하듯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렘넌트 때 뭐냐, 깊은 기도를 해봐야 돼. 이게 체험이 되지. 영적 현상을 체험을 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13절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이요, 미래를 알게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요, 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과거의 답이 나온다. 진리 속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데, 성령이 오면은 진리 속으로 인도한다. 진리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럼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뭡니까? 오직 듣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 영적인 해석이 나온다.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재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미래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하고 함께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 했어요? 제물과 제단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가 시행할 거고 너희가 기도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 이건 누려봐야 돼요. 응답받는 기쁨. 신앙생활의 가장 즐거운 기쁨, 응답받는 기쁨. 이걸 한번 누려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로 내게 세상에 사는 자여 하나님 나라 세상을 이기려노라 하시니라. 이제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도 뭡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오는데 불안하고 두렵다. 아직 내가 그리스도 이름, 기도의 비밀을 충분하게 못 누린다. 이거부터 그래요. 아니 목사님 문제 해결하러 가야지. 예, 문제 해결하러 가죠.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기도의 힘 속에서 있느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상하게 힘을 주시는데 그걸 보고 인도를 하는 거야. 왜 인도 따라가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새 힘, 이걸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지금 이 정도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확실하게 이야기했는데 자꾸 기도를 체험 못하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바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해야 될 거,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체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축복을 누릴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알렉스도 기도할 신분이 있어. 목사님도 기도할 신분이 있죠. 부족한 것과 허물이 있으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으면요, 빨리 회개하면요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혹시 죄 지은 게 있고 회개해야 되고 바꿔야 될 게 있는 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해보가지고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기도에 비밀이 있으면 세상 그 무엇이 와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구원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못 가는 사람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계시록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상하게 담대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 가지 딱 부탁합니다. 탑에 올라가야 돼요. 요즘 이걸 뭐 서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만 쓰지 말고요. 모든 것이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기도의 최정상에 올라가요. 기도의 탑.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기도의 최고의 탑에 올라가면요, 정말로 이 세 가지, 요한복음 14, 15, 16, 이 천국의 배경에 축복이 누려지고요, 제자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누려지고, 세상에서 성령인도 받고요,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누려집니다. 전혀 표시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화장실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화장실 하루에 3번 이상은 화장실 갈걸요. 화장실에 가서 뭐 합니까? 멍하니 앉아 있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기도. 저는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는데 막상 앉아 이게 뭐 목사가 돼가면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 새벽에 기도할 적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고 샤워할 적에 기도하면 최고죠. 정시기도 하루에 3번만 해봐요. 1분이 되든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요, 표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3시 되면 땡 하면 12시 되면 기도했다 이런 거 말고요, 힘을 딱 얻는 거예요. 그럼 기도 수첩을 냈다, 아니면 영적 상태에 대한 한 가지만 딱 붙잡아야 된다. 오늘 목사님은 새벽 기도했는데 붙잡은 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만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가, 이것만 가지고 기억이,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 저 기억이 안 난다니까. 나 요셉이 통역하는 거 신기해요. 말 한마디 하고 안 듣고 통역하는 거고, 나는 내가 향하는 말도 까먹는데 자기는 저걸 받아가 하는지 내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해도 내가 뭐 했는지 다 몰라. 딱 하나 한 거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목사님이 포스트잇을 해가지고요, 기도 수첩을 딱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차에다 딱 붙였어요. 그래서 언제 기도하느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신호등 딱 걸리면은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눈 뜨고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니까 일단 이제 딱 보면 그거 보면 이제 나중에 또 신호 바뀐데 모르면 안 되니까 잠깐 쳐다보면 메모보면 오늘 이제 기도 쓰지 뭔데 여기 또 잡히면 또 기도하고. 근데 보통 힘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아, 이 염려 걱정 이런 문제 이거 이길 수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 내 현실에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힘을 얻어보세요. 그런데요 그 힘이 별거 아닌데요 불끈불끈 힘이 났는데 그게 모여가지고 나도 모르는 병도 치유되지고요 마음도 치유되죠 영혼도 치유되고 이런 일이 있죠. 자 무시기도. 자 이 정시기도가 되다 보면요 무시기도 응답이 옵니다. 정시기도 하다 보면요 무시로요 이 응답이 누려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왜 받은 응답을 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러다 보면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해답이 딱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24시 기도. 24시 기도라는 건요, 내가 정확한 답이 가지고 있으면요, 내 인생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인생의 해답을 뭘 가지고요? 복음과 말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인생에요, 여러분 평생에 받을 응답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와닿으면요 이 사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목사님이 받으신 응답인데요.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2013년 전도기획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현장을 봐야 되겠다. 현장 체험을 본인들이 해봐야 되는데 현장 가기는 더 좋겠지만 못 가더라도 현장이라는 걸 놓고 생각을 해봐라. 현장이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만 해도 되는데 안 한다니까. 그래서 5대 현장을 이야기했잖아. 그 현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 종류가 있다. 시간을 보면서 시간 창세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상 딴 것이 있고 지리적 딴 것이 있고 그 다음에요 딴 것까지 안 가도 여기가 딴 것일 수도 있어.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버려진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이런 지역을 그것도 딴 것이 되어줄 수 있고 또 황금의장이 딴 것이 되어줄 수 있고 모든 분야가 딴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요 이걸 보라고. 내가 이래 이야기 어느 분이 이야기 목사님이 왜 복잡하게 20가지 전략이 나왔는데 목사님 또 다른 걸 추가로 내가 헷갈리게 하냐. 고려지고 깊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왜 냈을까를 생각하면 정상적인 신앙은 어떻게 되냐. 아 목사님이 정말로 풀 수 있는 퍼즐을 풀었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게 벌써 뭡니까? 공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공식을 붙잡고 하니까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제가 왜 했냐, 미국에서 왜 답이 안 나오냐를 가르치게 좋은 강사도 보내봤고요, 캠프도 해봤고요, 전도학습도 와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아니라 맞다 이러면 그것도 율법이 되는데, 제가 볼 적에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이리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현장은 어느 현장이 돼야 되느냐, 치솟할 수 있는 현장이 돼요. 강사가 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일주일 보여주는 그 현장 말고, 내가 평생에 있을 수 있는 현장, 그 현장을 맛보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강사가 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캠프 본부 한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그 이후에 계속 찾아야 될 거예요. 인생 캠프에서 그거 찾아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찾아지면 20가지 전략이 쫙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면요,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왜 저 표현을 똑같은데 썼을까? 도대체 기도를 해서 무슨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저 표현을 썼을까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면요, 아, 그 말 속에는 반대쪽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면, 아, 그래서 저 말을 썼구나, 이게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들여요. 그래야 원리스가 되십니다. 그래야 이제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아, 저게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다. 아, 저건 뭐 목사님이 지잘나가서 하는 말이구나. 이런 나와버리면 이제 여러분 또 따로 붙잡고 내 따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들 그런 식으로 붙잡거든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게 있으면 이제 제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제가 한 20장 정도 적어놨습니다.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과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도하면서 다 정리해가 20장 분량으로 적어놨어요. 그 속에서 매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현장 속에서 뭐 했냐? 이제는 뭡니까? 중직자 이 현장을 놓고 전도 기획을 하려고. 그 기획이 뭐냐? 세상 기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나오는 기획을 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 기획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 계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딱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 속으로 쭉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구나.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냐?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가 쭉 인도되어 있다. 이 눈이 쭉 열렸단 말이에요. 이 기획을 해라는 거예요. 거기 집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팀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너무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 눌리잖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안 하고 가기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평신도 선교회 예배를 딱 드립니다. 그래서 중직자 전도 기획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평신도 선교회 팀으로 평신도들로 구성된 5 현장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팀이 나오기 전에 벌써 그런 사람들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성취될 기도 제목부터 붙잡으란 말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부터 붙잡으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 그거부터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이쪽으로 평신도 선교회 전도기획 속으로 들어가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딱 붙잡고요. 그 다음에 교리교회가 되려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가 하나 돼가지고 이 서로 믿을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다 기도회가 이게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평신도 선교회 예배도 드립니다. 그 이어서 이제 팀이 만들어지고 그날은 이제 예배 마치고 좀 기획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를 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을 여는데 제일 큰 문이 뭘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 사역을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할 일이 있고 그분들은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 억지로 가려면 또 무리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기도하기에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희원 렘넌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여러분 인생 이 속으로 들어갔다. 진짜 평신도 기획 속으로 들어갔다. 전도 기획 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한 시대 살리는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경제문, 학업의 문 다 열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했냐? 그래서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두 번째는요, 기도가 느려지면요, 이 복음의 정상이 올라야 됩니다. 기도가 느리기 시작하면요, 뭐가 딱 느려지느냐? 내가 구원받았지 않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가 이제 느려지면은,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거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맛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럴 때 뭡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길 수 있어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이래 딱 이야기했는데, 아니 목사님 그럼 회사 다니지 말까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 무슨 이야기라고요? 그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수준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이면 자꾸 다거나 이럴 적에는 나머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돌로 떡덩이 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런 게, 또 아니 다른 성경에 또 이렇게 되어져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걸 또 이야기해.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말 안 해요. 밥 먹어야죠.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 가지고는 진짜 응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할지 이 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았다. 그럼 그만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못 깨달았는데 깨달은 척 할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저는요 이게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이 뭐예요? 기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래 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아니 저 유창렬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아직 가슴이 안 하던데 뭔 뜻이죠? 쭉 기도하다 보면요, 응답이 딱 옵니다. 아, 지금 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뭡니까? 자랑치 않겠다 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전도의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내게 되면 드디어 전도에 대한 큰 축복의 정상에 오게 됩니다. 이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평신도 이거 할 적에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어떤 시간표만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전도 캠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훈련이니까 전부 다 나가야 돼요. 앞으로 이제 교회 운영위원회 할 적에는 주의원 랩런트, 주요세, 랩런트 다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기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주로 이제 하다 보면 어른들이 막 발언하고 여러분 발언할 기회가 없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끌고 가야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어른들 하는 것도 배우고요. 아 어른들은 문화 컨텐츠는 우리보다 약하니까 아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될 건 뭐겠냐, 어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그럼 우리는 뭘 치고 나가야 되겠냐, 이런 걸 발견해가 여러분들이 기획도 하고 그래 이제 현장 전도 캠프도 가고 전도 자료도 여러분 있는 자료로 활용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쭉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 흐름이 기도,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움직여 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랩런트들이 좀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교회가 안 움직이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 포럼도 잘하고 있는데 이제 일에 있어서는 좀 어른들한테 맡긴 하는데 이걸 조금 해주시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요 해보면요 할 줄 아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뭐든지 다 알아요. 근데 뭐 못하는 사람이면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엘리트들은 달라요. 제가 한국에 우리 그 장명진이라고 저 삼성그룹에 있는 친구 딱 보니까 일하는 게 벌써 달라요. 그 회장을 딱 시켰기 때문에 저한테 딱 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11월 달에 회장이 됐는데 목사님, 제가 11월 달은 회사로 치면은 12월 달까지 이미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1월 달부터는 제가 임기 동안에는 해외 출장을 안 나가겠습니다. 출장 안 나가면 진급에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걔가 회장을 2년 했는데요. 2년 동안 해외 출장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임기 딱 끝나고 나면요. 얼마나 해외 출장이 바쁜지. 삼성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뭔 말을 아는데 체험을 안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론으로 가지고 많이 틀린 이야기하지. 체험을 해본 사람은요 벌써 다르다. 자 마지막 별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체험을 가게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설명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1단계는 여러분이 체험 안 했으면 1단계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새가족들은 어떻게 응답을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좀 있으면 새가족이 좀 있으면 이제 집훈자들이란 말이에요. 내년 되면 주의원 되면서도 집사가 될 건데 이제 집사가 됐다. 또 건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이제 중직자가 됐다. 교사가 되고 뭐 이런 직분을 맡다 이제 중직자가 됐다. 새가족이다. 왜냐? 새가족은 뭘 모르냐?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새가족을 딱 하면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딱 전해주고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걸 가르쳐줘요. 가능하면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훈련. 저도 이게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이게 청년 시절에는요. 제가 사역의 스케줄을 3개월 단위로 딱 끊었습니다. 또 제가 끊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처제가 저와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우리 청년회를 지도한 사람이 박태종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신학 박사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우리를 지도했습니다. 이상하게요. 딴 반은 1년을 가게 만드는데 우리 반만 3개월만 되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라니까요.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되면 붕이 되었던 거야.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교만해질까 싶어서 흩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때 말은 안 하지만요. 조금 상처가 됐어요.
목사님 왜 저럴까? 이걸 1년 놔둬버리면은 한 100배 뻥튀기가 될 것 같은데 왜 한 3개월 되면 흩어버리고 그럴까? 이제 좋게 해석할 적에는 아 나를 교만하지 말려고 훈련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면 오죽하면 사실은요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평신도가 앞으로 내가 책을 하나 쓰면은 중간 사역자의 갈등, 목회자와 평신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한국 교회의 부흥의 키다. 내가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때는 뭐 했냐? 3개월 동안 딱, 형이야, 말씀 딱 가르치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말씀을 쫙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그때 수준의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에 막 충격을 받아서 그 어느,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메시지를 공급해 줘야 되겠다. 그럼 목적은 궁금해 할 거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이다. 기도하기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바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3개월마다 걷다 보니까요,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아, 올해도 3개월 만에 흩을 거니까, 그럼 앞으로 3개월로 끊어야 되겠다. 그 이제 3개월 단위로 할 적에 모든 포커스에 기도다 올인시켰어.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많이 읽도록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요, 벌써 성경 읽기에 눈 뜨고요,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3개월이면 딱 끝나요. 3개월에 딱 흩어버리고 나면요, 전부 우리로 치면 조장되고요, 우리를 지금 다락방 사역자가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기도하면서요, 뭐 하면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 어렵게 가르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예수 이름의 권세 좀 이야기해 주고요. 예배의 중요성, 뭐 예를 들면 새벽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철야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 수첩을 하려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기도할 수 있도록 새 가족이 기도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알지 잘 하시는데요. 교회가 작다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모든 걸 목사님하고 풀려고만 하지 마세요. 다락방도 있잖아요. 사실은 목사님이 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 목사님 주일, 수요일, 금요, 화요만 해도 충분해요.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바쁘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주일 듣고, 수요일 듣고, 금요일 듣고, 화요일 들으면 지겨워요. 지겨워. 같은 얼굴도 계속 들으면, 아무리 명강의도 들으면 지겨워요. 그 좀 맛이 없어도요, 새롭게 들으려면은 평신도들을 통해서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만일에 그게 이제 단절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서 이분들 아이가 예배에도 은혜 받게 만들면서요, 여러분이 가서 몇 마디 안 했는데도요,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안 드리고 적용만 자꾸 하면 그것도 문제가 오겠지만, 우리가 균형 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 이런 것도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조금씩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분자. 조금 있으면 직분들, 이제, 새가족이 돼가 조금 있으면요, 직분을 맡게 되듯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 예수 이름을 기도하다 조금 맛을 보고 2단계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맛을 좀 알았다면은, 이제 1단계로 치면은 이 맛을 알았는데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붉은 데 신비주의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자,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2단계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메시지, 묵상을 해요. 말씀, 묵상. 묵상을 쭉 하면서요,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노트에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말씀을 믿을 남기지 말고, 주소 들은 것도 필요합니다. 들어야지 뭐 내 것이 되지. 묵상하고 되새김해가지고 내 것에, 내 말씀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전염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느냐, 강단 메시지를 씹어가지고, 어릴 때 이제 최근수 집사님이, 알렉스는 몰라서지 엄마가 씹어가지고 내한테 줬단 말이에요. 먹으면 죽을까 싶어서, 우유도 먹이고, 이제 좀 더 크면 씹어가지고 먹어봐라 이라고. 그래 하듯이 말씀을 작은 씹어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작은 씹어가 이런 의미가 있다. 오해하고 있을 적에, 오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성도가 오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어린 사람은 그걸 오해할 수도 있잖아. 아까 말했듯이, 현장하고 20개 전장인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요, 벌써 목사님이 풀어주는 것보다, 제임스 김에 가만히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야, 기도해보니까 이런 말이겠더라. 이런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버리면, 그 사람이 똑같은 평신도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아, 이렇게 깨닫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힘이 생기는데, 이 교회가요, 누군가가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해를 했는데, 예의상 막 물어보지는 않지만은, 한 10번 정도 참다가 안 되면 한 번씩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은요, 보기에는, 10번 참다가 한 번 했으니까, 사실은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없는데, 사실은 30번의 불신앙이 흐른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가 10명이면 300번이 흐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그만큼 단단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렁이처럼요, 지렁이가 있어야 옥토라고 하잖아요. 그 지렁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오해를 풀어줄 지렁이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런 걸 조금씩만 해주도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는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제가 자꾸 이제 제가 자랐던 모교회 이야기를 자꾸 했던 이유가 그 교회가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 뭘 봤냐? 지렁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게 중간 사역자입니다. 제가 예원에 있을 적에도요,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설명을 해요.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김대영 목사님도 와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교회 오라니까 강대영 목사님 교회 있다가 안 온대. 겁이 나서 안 온대. 잘하지 않아서는 그 다락방도 안 한다고 문 닫아고 하는데 자기는 뭐 갈 데도 없어요. 낙동가 오래할밖에 안 돼. 그 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하냐. 오라니까 안 온대. 그냥 소문이 그래 난 거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보면은 능력 없으면 쫓아낸다 했는데 한 번도 쫓아내본 적이 다락방에 없다. 내가 본 바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은 나를 믿고 나 내를 믿고.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3명을 고기 사주가면서 내 돈 들여가 고기 사주가면서, 고기를 사준 것은, 제가 사준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사준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레코멘드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돈 들으면서 나는 좋아, 나는 걔네들 개고기를 좋아하니까 사주가면서 했대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경상도 말투잖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세자나 청년사님 말하다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요, 와, 들어봐서 못 읽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말이 어려워서 못 읽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안 좋은 점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게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나도 똑같은 감정이었는데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나는 이랬다. 주 목사님 만나니까 이런 분이더라. 그 우리 청년들의 제일 불만이 뭐냐면요, 목사님은 나를 본척 안 쳐. 제 별명이 뭡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도 청년들 끝이요. 청년들이고 뭐고 내가 어른들도 그러고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끝이지 그 다음 단계 말이 없어. 제가 볼 때도 이거 고쳐야 되는데도요, 내 한계가 또 재생적인 한계인지 잘 안 돼. 근데 그런 부분들을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팀 사역을 해가면서 그거를 오해를 푸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쪽으로 막 해석을 해주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이제 어디 되느냐 진짜인 줄 알아버리거든요. 정말인 줄 알게 돼요. 이런 지렁이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죠. 지금 보니까 미국은 지렁이는 안 나오고 이론만 뭐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몇 바퀴 돌아버리면 막 꼬리에 꼬리를 얼른이가가 더 붙어가지고 막 이 주에는 막 도는 거예요.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해석 주에서 나오듯이 보니까 그냥 뭐 목사님이 말했다, 성도가 말했다, 그게 뭐 옳으니 말으니 왜 그랬을까 막 그런 해석서는 막 해설서는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정작 지렁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렁이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교회도 잘 되지만요, 잘 되는 교회에 있다 보면요, 나도 잘 됩니다. 내 영혼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직자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뭐냐? 있다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 중간 사역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기도를 깊게 해가지고 아마 저 삼천천을 갔다 오고 막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해요. 이게 뭐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들어있는 가이오 장로들, 베베 권사님들, 브리스길라 월라 부부들 어디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해야 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구나. 용서하세요. 저도 좀 고쳐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은 조금은 제가 너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요. 다들 보니까요, 돈 벌어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왕노릇 해가면서, 그러려고 산업선교한다고 하지. 우리 와이프도 결혼할 때 보니까 장로해야 된대. 장로하면 시집 올 수 있는데, 목사하면 시집 안 온대. 그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장로하면 돈도 팍팍 쓰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겠다 이거지. 고생해가면서는 안 하겠다 이 말이지. 다들 그 수준이에요.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도요, 좋은 점은 뭡니까? 뭐, 목사라고 막 가난하게 살 필요가 있냐? 막, 목사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우리 단체는 목사님 뭐, 성도 100명도 안 되는데 뭐,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더 가는 거야. 저는 그거 반대하라고 생각해요. 그 맞다, 틀리다,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디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전도, 복음. 거기다 맞춰가면요, 나머지는 뭐,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 되어지면요, 어떤 환경에도 행복을, 바울이 감옥에 가도 행복했다는 말. 우리 말은 쉽지만은, 내부터 감옥에 가면 안 행복하다니까. 근데 뭐가 되어져야 가느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바울이 감옥에서 뭡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기도하겠습니다.